신년 벽도가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하고 시작이 절반이에요. 시작이 항상 신년 벽두에 1월 1일 날 첫 단추를 잘 깨야 돼.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깰까? 사람이 이렇게 통제 본능이 있다더라고요. 뭔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뭔가 다 보고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 통제 본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팔자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살아갈수록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오리무중 첩첩삼중, 갈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오늘 그런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먹고 살랐고 보따리 싸가지고 객지에 가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남편도 죽어삐고 아들 둘도 죽어삐고 남아있는 건 정상가부, 가부만 덜렁 남아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각양조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법이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해에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새해에 그렇게 멋지게 한 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룻기서가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룻기서예요.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시작이 안 좋으면 거의 끝이 좋더라고요. 시작이 좋으면 또 거의 끝이 안 좋고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은 거예요. 룻기서가 시작되는 시작은 사사시대다, 엉망진창이다, 지팔지연 들고 영적인 천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흉년이 바짝 들었으니까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의 밑바닥, 최악에서부터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요렇게럼 서글프게 시작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대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시작이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세 할아버지 부고장부터 쫙 돌리고 구원 역사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일이 꼬이고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이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뭐 때문에 집구석이 요렇게로만 풀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써니텐 하나님은 초반에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가지고 그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많으면 아따 하나님이 오픈전을 세게 하는구나, 이왕 주는 거면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줬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이랬잖아요. 인생에 3대 비극이 있는데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 이게 3대 비극이래요.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인생 후반전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년의 사별, 사랑하는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가야지 한쪽이 죽어버리면 인생이 꺾어지는 거예요. 노년의 빈곤, 노년 어른이 되면 연세가 많아지면 일단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 그러잖아요. 백내장, 요실금,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새는 거예요.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약해지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게 낫겠어요? 끝까지 꼬불쳐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3대 비극이 초반의 성공이 사람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혜 없이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근데 여기 룻기서는 보면 시작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이 아주 최악에서 시작을 하니까 아따,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려는 갑다. 사사들이 다던 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1차 산업사회 이럴 때는 농사가 중요한데, 가뭄이 땡땡 지니까 뭐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때잖아요. 농사가 안 돼, 농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태인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랐고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옵니다. 이 사람은 못 먹어도 본토에서, 여러분, 고향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지 마음대로요. 왕이 없으므로 지팔 지연들고 지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니까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이방지에 가서 돈독이 올라가지고 먹고 살랐고,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버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옵니다. 그 사람이,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요. 핵심을 잃어버리면, 본질에서 벗어나면, 궤도에서 이탈하면 그 다음엔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이 사람이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을 저버리고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먹고 살랐고 갔는데, 그 지방에 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 2절에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으로 이름은 돛대같이 지어놓고 살아가는 건 개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윤허를 얻어야 되는데 어명이 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죽었을까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했다는 말은 뭐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더라고요. 신년벽두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오다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와서 부러지는 거예요.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신앙생활은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년벽두에 피곤한 날 집에서 쉬지 않고 기도원에 와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지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 않고 지 맘대로 이사가고 기분파로 살아가고, 그러다 이 집안이 폐가 망신을 합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론과 기른 두 아들도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집안이 다 사라지고 남자는 씨가 말라버리고 과부들만 덩그러니 남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간다고 몸부림치지만은 앞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통제 본능을 가지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노력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집안이 통제 본능을 가지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돛대같이 지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옛날에 요즘 한국 사회도 비슷합니다. 한국 사회가 사사시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름은 뭐 은총이, 은혜, 에서더, 예찬이, 예수님 찬양하라고 예찬이라고 지어놨는데 가가 담배를 피우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래도 직분대로 못 산다니까요. 웬만하면 지금 집사요, 웬만하면 권사요, 웬만하면 안수집사요. 직분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름대로 못 살고 직분대로 못 살고 엉망진창인 이 시대,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흐름을 보면 잘 믿을 줄 알았던 정통 유태인들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이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객지로 사방팔방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본질을, 궤도를 이탈해서 살아가는데, 기대 밖에 기대도 안 했던 이방 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여기에 룻이란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이런 모압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피가 더러운 것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엄마는 나오다 죽어버리고 딸 둘이가 나와가지고 시집을 못 가니까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건친 상간으로 태어난 피가 더러운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태생적으로 이 룻이란 여자는 아주 골치 아픈 여자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죠. 관로받기예요. 정통이 아니에요.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어버리고 시동생 죽어버리고 과부가 돼서 덜렁 남았는데, 이 여자가 잘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잘 할 줄 알았던 신앙 다 팔아먹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때에 이 이방 여자가 하나 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이 신앙의 개별화, 차별화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하는 일 나도 하고, 시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고. 보통 이 시자들은 다 시시뻥뻥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애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다 하는데, 이 여자는 고부간에 갈등도 없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회개해야 될까요? 공부 많이 하는 며느라기가 세련되게 큐티하면서 회개해야 될까요? 둘 다 회개해야 돼요. 시어머니 권사님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며느라기도 큐티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사위도 회개하고 아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지금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쳐다보면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겠지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뭐 권사도 필요 없고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 머리가 붙어떡 하면 싸우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이게 답이 없어요. 붙어떡 하면 싸워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확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각오로 살아가니까 2장에 가서 이제 룻이 복을 받는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따라합시다. 유력한 자를 붙여주신다.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며느리는 에스더 같은 걸 원하고 사위는 보아스 같은 걸 원한다고 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 돈 많고 힘세고 건강하고 유력한 자. 여러분, 사위가 유력한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가 유력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아직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인생은 내가 골라 잡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원래 되는 놈은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근저놈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가. 되는 집엔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보아서 붙여주신다는, 이
되는 집안이 척척 들러붙는 게 낫겠어요?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서 붙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여자는 팔자가 지금 완전히 미천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인생 막장이에요. 태생적으로 이방 여자 주제에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남편 죽어버리고 씨가 다 말라버렸다니까요. 시댁이라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시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기도밖에 기도 이상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니까 저는 이 한 해 동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유력한 사람을 며느리로 사위로 거래처에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는 사람은 지남철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지남철이랑은 자석이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울 때 여러분 장작개비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불을 태우는 게 활활 타겠어요? 짝대기 하나 갖다 놓고 불을 잘 타겠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온 가족이 이렇게 명절에 같이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장작개비를 모아놔야 불꽃이 활활 타는 거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게 그런 원리가 그런 원리가 이열치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짜부러지기 시작하면 막 갈수록 태산이라니까요. 갈수록 여러분 돈도 없고 자빠지고 사고 나고 벌금 나오고 수습이 들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되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왜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평화로울 때 여러분 강남 금식 기도 나서 기도해서 영발을 쌓아놓는 게 낫겠어요? 정작 시험이 들어서 기도도 안 될 때 웃자고 이러는 게 낫겠어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여러분 평소에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기도를 심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평소에 저력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정작 시험이 들이닥치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할 마음도 안 들어요. 기도는 오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입맛이라는 게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물을 찰랑찰랑하게 봐.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리는 게 갈증이 이게 건강의 징조입니다. 암병에 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당체 먹어내질 못합니다. 속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원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아이고 어제 또 설교 오늘 또 설교 환장하겠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말씀이 달고 찬양이 좋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첫날보다 좋고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따라올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목사들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기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제가 하늘을 찌릅니다.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들이닥쳐도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우리는 막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 하나 잘 만나면 힐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 거래처 하나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좋은 사위 만나면 좋은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이 달라진다니까요. 사위 서너 명 중에 한 명만 똘똘한 거 들어보세요. 가가 사업을 잘하면 뭐 누나도 그가 식당에 일하고 뭐 조카도 그 가서 격리 보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만남이 축복이 그런 거예요. 만남 축복. 저는 조선 팔도 집회를 다니면서 이번에 내가 원장님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그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하는데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그분은 헛소리 하듯이 얘기해도 내 귀에는 그냥 이게 벼락치듯이 숨통이 확 열리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만남의 힐링이 있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부흥에 관심 있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 있는 분들만 만나는 거잖아요. 부흥에 관심이 없는 것들은 부흥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하는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숫자가 말도 못하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쪽수가 중요하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말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쪽수가 중요해요. 쪽수가. 기도도 분량을 채워놓으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버티고 계속 울다 보면 어느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차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일욕심. 저 어제 2시간 자고 왔다니까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고 저녁에 또 송구 영신한다고 또 밤중에 하고 또 새벽에 또 1월 1일이라고 또 새벽기도 3판 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도 오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환장하겠어요. 내가 이렇다 계속 이렇다 이 소천하는 거 아이가 이거. 주의 일을 할 동안엔 죽을 틈이 없어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제가 몸이 약하고 장경동 목사님 맨날 저보고 내가 네 문상 안 가도록 해라. 맨날 그래. 저보고 운동 안 한다고 네 운동 좀 해라. 내가 축구공 하나 사서 보낼까. 맨날 그럽니다. 제가 25년 정도를 싸돌아다니면서 하루도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장경동 목사님 입원했는데 내가 2번 신방 갔잖아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운동해서 건강한 것 같으면 철봉에 뭐가지 걸치고 살겠다. 한 방에 훅 가.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동안은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니까. 메뚜기 한 척. 장경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하우스 메뚜기 알아요? 내가 메뚜기 한 철이, 그 메뚜기 한 철이 20년, 30년을 가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와, 한 방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한 방에 훅 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세요. 죽 써서 개 줄 일 없어요. 저는 그런 논리로 살아요. 닥치는 대로 한다니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사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들고 없으면 안 되면 되게 하라. 10번 찍었다 안 되면 토브락 잘라 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봐해 주시더라고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엔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바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86세가 되셔가지고도 우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요양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이 지금은 시설이 좋은 데도 많지만 옛날에는 요양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야야 무슨 양쪽에 다 산송장들밖에 없다.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 가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10년 누워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구역장 하시고 성가대 하시는 할머니 봤어요? 요양병원 가면 인생 끝장 고래장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 가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나았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좀 몸도 불편한데 피곤한데 은혜를 받는 게 나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걸어서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자빠져가지고 신방을 받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유를 배달하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다시 대꼬바리 물고 일시키는 대감마님이 건강할까요? 뻘떡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섬이 건강할까요? 일꾼은요 아플 틈도 없어요. 일꾼은 대꼬바리 물고 대감마님이
대감마님이 켈록거리지. 뭐 서면 막 밥만 분 것 좀 할렐루야. 일할 때가 좋고 쓰임 받을 때가 좋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게. 저는 그래서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그 사기꾼 같은 속이다 약탈자 야곱이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슬쩍 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건 한 방에 이길 수가 있지만은 야곱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고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가야하고 팔씨름하면 아가야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길까요? 어떤 애비가 이 작것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썩을 놈이 해까닥 잡아 제키는 애비가 없습니다. 아가야 기살려준다고 아이가 우리 아들 져준다니까요. 엄마가 어린 딸하고 숨바꾸기 할 때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난 엄마가 있을까요? 계모는 그 짓을 해도 친정엄마는 치맛자락 다 들켜주고 잡혀주고 아이고 우리 아가야 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쏘가주고 늘 져주신다고. 선대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갈구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가 더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거룩한 열망이라고는 감히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런 더러운 욕심이라도 사람 욕심 좀 내고 일 욕심 좀 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뭐 아이고 냅둬 이래 살다 죽어불라다 거기 문제라니까요. 영적으로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짜다 복 받은 것도 없으면서 막 갈증도 없고 막 냅두세요. 막 내일이 살다 죽어불러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영적으로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사슴이 신임을 찾듯 끌떡. 이 여자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유력한 놈, 한 놈만 만나면 돼. 한 놈만. 딸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에 뭐 청년들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놈만 꼬시면 돼. 한 놈만. 내 사위 한 놈만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한 놈만 오면 되지. 한 놈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저는 오늘 룻기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2장 2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사람이 통제 본능을 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뛰면 다 돈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엮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솔라 그라티아, 한 사람이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은 보면 잔머리 굴려서 사업수단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교회 건축을 몇 판 해봤거든요. 교회 건축을 250억, 600억 커프 지방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다녀보니까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 시험 들고 막 건축하다 인사사고가 나고 별꼴이 반쪽이더라고요. 건축하는 전으로 막 많은 시험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시골에서 지방에서 건축을 몇 판을 해도 사고 하나 없고 부채도 없고,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 될게요. 하나님이 많이 봐줘서 그래 될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느끼는 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업 잘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째 그래 사업을 잘하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에요. 지까지기 사업수단이 좋아서 지까지기 잔머리를 벗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더라고요. 어디 집회 가서 보니까 감사금 봉투를 적어냈는데
하나님 집구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사오니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래 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해결이 되지, 이게 이사 간다고 이게 빚 갚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복합 다중적인 시대예요. 멀티한 시대예요. 골치 아픈 시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여자가 한 가지 소망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아들놈이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고 애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입니다. 시므이가 뒤에서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왕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 왕자가 왕권을 이어가는데, 저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왕권이 저 집안으로 넘어갔으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우리나라 말로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썩을 놈아, 욕을 해대니까 아직은 다윗이 왕입니다. 옆에 막강한 장군들이 서 있는데 장군들이 각하 하명하시면 건너가서 저 썩을 놈을 능지 처참을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냅둬라. 내 몸에서 내 아들도 이 짓을 하고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판국에, 시므이는 사울왕 집안의 사람인데 막말로 저놈이 욕한다고 창피가 뱉다고 들었냐, 저놈이 나한테 칭찬한다고 내가 복받을 일이 있냐, 저놈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고 나는 내 오늘 서럽고 분하고 원통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하나님 내게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컴백한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 맛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남의 복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잔머리 굴려서 사업수단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볼 때 참 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구약의 야곱의 부인이 많습니다.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여러분, 레아가 이뻤겠어요, 라헬이 이뻤겠어요? 아리따운 라헬을 야곱이,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엄청 좋아하고, 번처 못생긴, 안 생긴, 덜 생긴 레아를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안력이 없었다.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기니까 이 남편 야곱이 본 부인을 레아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니까 레아야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그러니 네가 남편 복을 못 받으니 내가 네에게 복을 주겠다. 그걸 여러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은총은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겁니다.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궁궐에서 황제가 지나갔다 무수리를 보고 완전 이쁘고 이러면 마마가 됩니다. 무수리가, 연생이가 마마가 됩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무수리 주제에 임금이 찌뽕하면 마마가 되듯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마누라들이 죽었을 때 야곱 남편하고 합장이 된 사람은 레아가 합장됐을까요? 이쁜 라헬이 합장됐을까요? 레아가 합장이 됩니다. 미인 박명이라고 잘생긴 라헬은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생겼다 해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레아처럼 못생긴 걸 가지고 오래오래 길게 복을 받고 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시선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게 이게 무슨 밀레의 만종처럼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그래가지고
루시란 여자가 실컷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는 그래가지고 살포시 이삭을 결혼해가지고 어머 이삭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스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네 거지 발사계 같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객지 가서 잘 산다 카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신랑 잡아먹고 저 거지 같은 년 저게 아이고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이나 끓이 먹는 주제에 너무 밭대 고구마 다 캐먹고 남아가지고 빼떼기나 해먹고 동네 사람 다 손가락잖아요. 거지 같다고 다 손가락잖아. 근데 루스는 눈도 깜짝 안 해. 왜? 어차피 재산세 낼 재산이 없어. 어차피 관리비 낼 아파트가 없어. 완전 자유부인이 뭐 렐레룰루 어느 밭대기로 갖고 까짓거 뭐 아무 밭대기나 가면 되지 뭐. 내가 뭐 내 밭이 있어 네 밭이 있어 뭐 가서 뭐 주워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지 뭐 까딱 놓이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 여자가 희한하다니까요. 인생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먹고 살려고 돈독이 올라서 객지로 가서 다 말아먹는데 이 여자는 먹고 사는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뭐 시댁에 돌아가서 남은 미천이 없다니까요. 뭐 신랑은 죽어버리고 뭐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뭐 남자 다 씨가 말라버린 집안인데 나는 시어머니하고 가서 막 생고생하다 확 죽어버리겠다.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이삭 주워 먹으면 되지 뭐 내가 뭐 그런 자유부인 얼마나 영원히 새털같이 자유롭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니까 야 참 네가 요즘 복이 드문 사람이다. 잘 믿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앙 팔아먹고 지팔 지연들고 믿음 없이고 저 10원짜리 20원짜리하고 반복진 죄나 짓는 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기대 밖에 이방 여자가 하나 오더만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나는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엄매 이쁜 거. 천사들 집합 내려가서 베들레헴 가서 루스의 발목아지를 딱 잡아라. 여기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3절 말씀이에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필연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단어가 없으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 그게 유력한 자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가 막 이 보리 이삭 주워 먹다가 막 확 죽어버리겠다. 불편을 감수하고 이런 살다 힘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럼 거의 안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 여자가 이삭 하나 주워 먹으면서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나는 이삭을 주워 먹더라도 거지같이 살아갈지라도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사람이 보기엔 만고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것이 팔자를 고치고 거기서부터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서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저는 성경에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미스 바이블을 뽑으면 루시라고 봐요. 어차피 사진은 없으니까 증명은 안 돼요. 마음이 곱잖아요. 이런 이방 여자 주제에 태생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성군 다윗을 잉태한 여자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루시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가는 거죠. 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런 우연한 만남, 남들이 보기엔 만고 우연의 일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은총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 싹아 도는데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백발백중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실수조차도 상처를 바꿔서 상처받은 재료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겉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네가 그렇게 지적 안 해도 됩니다. 네가 확인 사살 안 해도 됩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잖아. 이 집안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장에 그런 기가 막힌 집안 막장 짓고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린 씨가 말라버린 이런 집안에서 2장에 가서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의 역사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래로는 이 여인의 자세요, 자세. 내가 피죽을 끓여 먹더라도 길바닥에 가서 내가 고구마를 구워서 빼떼기를 해 먹더라도 나는 만족하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찬이고 은은하니 젖주고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이삭을 주우면서도 만족하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밀어붙여서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거를 엮어갈 때 보면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와서 시어머니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머니에 오늘 제가 갔는데요. 그 보집사가 보아스 집사가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주더라. 그럼 시어머니가 보통 인연이 드디어 바람이 났구나. 이것을 내가 밖으로 돌리는 게 아닌데 이 썩을 것이. 고부간의 갈등이 사랑과 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오케이 했어. 오케이. 오늘 저녁에는 연지곤지 찍어 바르고 보집사 앞에 가서 알랑방구를 끼라. 다 지도 편달을 합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3번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악한 거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꿈도 꾸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아니하며가 8판 나와. 8판. 사랑은 시기하지 교만하지 거시기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썸뿌리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이 빵정을 떨지 말라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대단한 것은 며느리가 바람난 것 같이 며느리가 밖으로 돌면서 이상한 짓을 할 때도 그것을 믿어주고 따뜻하니 얘기해주고 사랑하는 아거야 괜찮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 여인이 전 우리가 그게 참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을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답이 없대요. 주전자 신앙을 가져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 앉아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가 안 나요. 장로님 연세가 많아도 자가 운전하는 분은 치매도 안 걸린다니. 엄청 신호등 보고 저 머리 굴려야 되잖아요. 머리를 계속 굴린 사람은 자가 운전하는 분은 치매가 안 온다니까요. 옆에 얹혀가는 권사님이 멀미하고 토하고 그러지. 무슨 얘기냐. 내가 뭐 때문에 이 집에 시집을 왔어. 내가 뭐 때문에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도이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인정해야 되지. 맨날 원망이 나고 핑계나는 사람은 인생의 멀미가 울렁울렁 난다니까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뒤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맨날 원망, 핑계, 짜증을 내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여자가,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서로 원망을 하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웬 팔자가 하나도 원망을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걸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 메시아를 잉태하는데 다윗의 왕통을 잉태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3장 10절이 룻이라는 여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봐요. 3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바쁜 이내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돈 많다고 그 가서 굽실거리는 게 아니고, 돈 없다고 가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빈부를 말론하고 젊다고 섹시하다고 잘생겼다고 짐승남이라고 그 가서 끌떡거리지 않고,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은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하신 구세주 할 때 인내라는 건 헤세드라는 건 적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정이 많은 걸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적은지심, 물가에 세아노 같은 그 사랑이 전보다 나중에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까칠해집니다. 사람이 살다 힘든 일을 당하면 자꾸 죄책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덩신감, 쪼다감, 피해망상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안 되는구나. 사람이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집구석에서 계속 인생 막장을 달려가는데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랑의 온도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까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싫고 죽은 신랑도 생각도 하기 싫고, 이 망할 놈은 집구석에 내가 시집을 와서 그런 원망과 저주와 짜증이 안 나고 갈수록 마음이 촉촉해져서 인내하는 사랑.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이 마음이 막 강물 흐르듯이 넘친다면, 인내가,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인내란 단어가 가장 귀한 단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예뻐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우리가 사랑하실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땐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얻는 게 인생의 본질인데,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요.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적은지심, 물가에 새하는 것처럼 마음이 짠한 그 상태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집안이 꼬여들고 갈수록 인생 막장으로 내리달려가는데도 이 여자 마음이 까칠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 마음이 못되게, 마음이 강팍해 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많은 경우에 살아가다 돈 한 푼 벌어먹는다고 까칠 충만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못되게 강팍해져, 건들게 해버리면 죽여버린다고 덤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말 한마디 안 지고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벌려고 마음이 아주 쪼그라져 버려요. 강팍해져,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대화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데, 이 여자는 어찌된 판이지 그 인내하는 불쌍히 있는 사람이 갈수록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착착 올라가듯이 너의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이게 이 여자가 복을 받는 최고의 요인입니다. 이런 해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렇게 안 흘러가 버리면 까칠 충만, 지랄 충만, 아주 와저라는 사람이, 와저리 짜증을 내고 와저리 소리를 지르고 와저라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안 되면 까칠 충만이 간다니까요. 이런 어떨 때 왜 저리 자꾸 화를 내고 왜 자꾸 짜증을 부리고 왜 저러냐 저게. 은혜가 앵꼬가 돼서, 앵꼬 알아요? 은혜가 고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은혜 입은 사람은 그 미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까? 통제 본능을 가지고 내가 뛰는 만큼 돈이 되고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죽은 남편을 생각할 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볼 때 털 가슴이 짠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세 가지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비주얼하게 보이는 축복, 몸 성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은 또 다른 거예요. 평강은 내면의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면의 축복, 속 편한 것. 야베스의 기도 나오는 복의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 뒷골 안 땡기는 복, 속 편한 복이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잘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치한다고 깐죽거리다 감옥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나중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룻이란 여자는 시작은 서글펐지만 나중 축복을 받잖아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요. 다윗의 왕통을 잉태해버리는데요. 뒷골 안 땡기는 축복, 속 편한 축복이 장대가, 그걸 평강이라, 샬롬 샬롬 평강이라.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긍휼은 뭐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30몇 년을 살면서 엄청 싸웠어. 우리는.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을 차는데 집사람은 도무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하겠어. 우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어요. 우리 교단인 이혼하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말도 못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싸우다가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싸워도 안 되니까 뭐 포기하고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이라는 게 있어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시집을 왔어. 네가 애쓴다. 수고가 많다 있냐나. 하여튼 그때 마음이 그래. 마음이 입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랬다가 맞아 죽어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새벽에 못 일어나면 일나라, 사모가 돼서 뭘 자빠져자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네가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사람이 좀 피곤하다. 우리 집사람이 어록이 뭐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게 어록이에요. 집사람은 여보대 잠자는 데에 있으면 자기 좀 내보내달래. 하루 종일 잠을 자도 그걸 좋아하는 여자야. 나 그런 여자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완전히 잠충이에요. 잠충이. 근데 그전에는 잠이 온다면 이 썩을 것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집사람이 얘기도 안 해도 내가 조금 낌새가 그러면 여보야 자빠자자. 난 맨날 자러 가래. 자빠자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서울까지 가는데도 물론 그녀는 자빠져 잤다고 말고, 내 혼자 일어나서 새끼도 두 판하고 내 혼자 대충 밥 챙겨 먹고 내 혼자 가방 싸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오래 수십 년 동안 익숙해가지고 아예 기대 안에 나올 때 집사람 잠 깰까 싶어 까치발하고 조심조심 나와. 진짜로. 낮에 전화해도 여보 아직도 자지? 계속 자. 자빠져. 근데 이게 사람이 미워야 싸움이 되는데 집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짠해. 어찌했을까? 마음이 짠해. 진짜로 이 마음이 막 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짠해. 그렇게 불쌍해. 저 수준도 안 되는 게, 깜도 안 되는 게 저기 사모질 한다고 저기 욕 본다 싶으니까 막 그냥 마음이 아픈데 막 걷잡을 수 없는 이 마음이 하루 이틀 먹으면 지금 한 15년은 그래. 15년은. 그때 이후로는 부부 싸움이 안 돼요. 이런 불쌍한 년하고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아프다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마음 수련을 해서 내가 다짐한 마음이면 2, 3일 되면 변질이 될 건데,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그 적은지심, 헤세드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상해. 어떤 데 보면 사람 보면 눈물이 나. 불쌍해서. 진짜로. 난 이 기분을, 이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하겠어.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를 인도하신 그 섭리의 손길이나 여기에 룻이란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니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을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 설명을. 여러분에게 설명 못하면 저는 알아. 왜? 느낌 아니까. 저는 알아. 이 헤세드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똑똑해서 잔머리 굴려서 건강 유지해서 운동해서 잘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불쌍하다는데, 그 감정을, 그 느낌, 그 기분 이후로 10년, 20년이 되어갈수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룻이라는 여자의 마음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적은지심, 이 짠한 마음의 헤세드가 전보다 나중에 갈수록 촉촉해지고 갈수록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애쓰고 용쓰고 악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쓰면 혈압이 올라가요. 인생은 악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깡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을 볼 때, 고주망태 같은 영감님을 볼 때, 우리 집사람같이 잠추이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우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나.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더 흘려야 돼. 아직도 여러분 눈이 좀 촉촉해져야 돼.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집사람을 볼 때 그 적은지심이 막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그냥 이래 제가 알아서 하면 이러고 여보야 자기야 그냥 집에 가면 힙함 탁 치고 자기야 힘들지 자빠져자 나 웬만하면 자빠져 자라 그래. 그냥 내 혼자 다 해. 내 혼자 아프다고 지랄하는 것보다 자빠져 자는 게 편해. 그렇다고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교인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아이고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사모님이 마귀 할멈인 줄 알았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이뻐 고와 잘해.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집사람 집안의 병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알아요? 집안에 중풍 고혈압이 많아. 외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중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셨잖아요.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온 교회가,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인어른이 반신불수상태에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 동안 더 교회 잘 섬기고 장수하시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우리 집사람 집안의 병은 고혈압이에요. 집사람 혈압이 엄청 올라가. 그래서 저는 알아서 기어. 괜히 건드렸다 잘못 넘어지면, 확실히 자빠지면 제가 재혼의 복을 받지만은 어설프게 자빠지면 평생 똥오줌 받아내면 집회도 못 가. 제가 어디 가서 이 말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재혼의 축복 이래가지고 막 한 달을 지랄을 하더라고요. 재혼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알아서 깁니다.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세 가지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짜로 선물 받도록 조건 없이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암을 이깁니다. 그런데 큰일 났다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이 인내하는 사랑, 적은지심이 일어나면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불쌍하고, 영감태기도 불쌍하고, 그러면 다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강물이 흐르길 바라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긍휼의 강물이 흘러가면 시어른들도 불쌍하고, 손주들도 불쌍하고, 목사님도 불쌍하고, 사모님도 불쌍하고, 자빠져자 나는 맨날 자라 그러지 사람. 자기야 자빠져자. 여보 어때 잠자는 데 있으면 내 좀 내보내줘 이랬더니
내 그런 인간 처음 봤어요. 하루 종일 자도 행복하대. 잠을 안 자면 저 사람 막 쥐 안 먹으면 병아리 같대. 막 그렇게 잠을 즐기는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어찌 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라고 교회가 미어 터지게 성도들이 몰려오고 과하게 헌금을 하시고 600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방에서 부채도 하나 없이 다 갚아버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니까 제가 어제는 거죠. 여보, 이 내가 다 목회가 이래 순종한 것은 너가 엄마 덕이다. 돌아가신 우리 정계순 권사님, 우리 장모님이 다 저를 위해서 울은 거예요. 장모님이 저 막내의 사위, 돈이 안 되는 인간, 사돈집에는 교회도 아무도 안 다니고 저 막내의 촌놈 저거 사위 저거 하나 구해가지고 털 살아 생전에 막내의 사위를 위해서 울었던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장모님. 내가 어제는 여보, 당신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지만은 장모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왔다.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정계순 권사님이 그렇게 국민학교는 못 나오셨지만은 믿음이 좋은 분이. 하나님요, 우리 사위, 우리 막내의 사위 복을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를 하면 이럽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우리 막내의 사위 아골골짝 빈들에 처디 시골에 목회자분들 가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김서방은 처디 시골에 가서 목회자분들 조그마한 교회 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또 기도하면 생각이 좀 바뀌어. 낮에는 어쨌든 우리 사위가 큰 교회 갈 될 낀데 새벽의 기도는 권사의 기도고 낮의 기도는 장모님 기도라고 봐. 장모님 기도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권사에 그래요. 저는 장모님 기도가 좋아요. 권사님 기도는 무서워요. 장모님이 제가 빈털터리 때부터 인생 막장 때부터 그렇게 막내의 사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 덕에 이만큼 된 거 아니겠어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조카들 중에 신학을 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 덕분에 당신 많이 봐준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점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니 착착착착 올라가는.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됩니다. 마음의 동맥경화가 강경화 오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룻이란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 가부장적인 시대에 왕이고 장군은 다 남자인 시대에 룻이라는 여자는 여자인데 여기서 지금 시어머니에게 너는 7 아들보다 귀한 여자라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세계로 병원이라고 그 이성도 장로님이 지금 80이 훨씬 넘으신데도 얼마나 정정하시고 아들이 전국에서 예비고사 1등하고 아들 둘이 다 의사고 사위도 뭐 전부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천재 집안이에요. 저는 그분을 30년 40년 가까이서 뵈면서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 큰 부산의 보건병원이라고 병원에 병원장을 하시고 온 집안이 천재라니까요. 전국에서 예비고사 1등을 했으니까 그 장로님이 실력과 영역과 모든 부분에 탁월하신 장로님.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요,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 딸아를 임신했다가도 아기를 놓는 순간 기도를 세게 하면 딸이 머스마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식한 돌파리를 믿어지만 전국에서 예비고사 수석한 아들이 있고 이분도 큰 병원의 병원장이시고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장로님.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장로님이 헛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여자아이를 임신했는데 아기를 놓는 순간 기도를 세게 하면 가시나가 머시마가 돼서 쑥 나온다는 거예요. 웬 말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룻이라는 사람은 여자요 남자요? 분명히 여자인데 과부인데 청산과부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팔자를 고쳐가지고 반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이 여자를 7 장남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호주제고 가부장적인 시대에 왕이고 장군이고 다 남성이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은 뜻밖의 청상과부 주제에 이 사사시대에 쓰임받는 여인들을 보세요. 기생라합 주제에, 청상과부 룻 주제에, 애기를 낳아 한이 맺힌 한나 주제에, 그 시대에 거들나고 끝장나고 그런 벌장 답은 여자들을 들어서 남정네 1000명 10,000명이 못한 대장군 대왕 1000명이 못한 이런 팔자센 여자들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가슴에 그런 긍휼이 있는 마음이 철철 넘쳐서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런 팔자센 여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뒤집어 가지고 남정네 1000명이 못할 일을 이 시대에 막 가는 여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세 여인들은 다 기가 막힌 여인들이 청상과부 룻, 기생라합 이런 여인들이 울다 불다가 하늘문을 열어제키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버리고 다윗의 왕통을 열어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는 지나간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리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연이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의 민족에서 울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부영들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신년벽대에 손을 들고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을 다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